시간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담아서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회복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자들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스님을 찾듯이 갈급한 이 마음을 신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갈급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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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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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주십시오.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정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천수의 주님을 주님의 생명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짖 앞에 신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갈급함 앞에
시급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하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들어 나를 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무너진 마음, 연약한 마음 들고 가나옵니다. 주님은 공고한 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무너진 자를 향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아니에요. 주님은 교만한 마음에 두드리셔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주님은 무지한 자를 깨우시고, 주님은 나오셔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궁구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질없는 것을 손에 쥐고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우리의 맥주러기가 되시며, 우리의 마실 물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고 우리 이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참 늘 좋은 것 주셨다고, 주님 내게 참 선하신 분이셨다고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셨고, 주님이 알려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여주셔서 어떻게든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곁에 놓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공고한 것이 많습니다.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무너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자니 내 마음이 너무 작고,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헤매이는 우리들이 당신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론 주님을 멀리하여도 다시 이곳에 오라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상처투성이고 멍들고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 이야기만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며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없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오래 엘리가 그의 몸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취하여 있겠기 포도주를 끊으냐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연마 하트 브레이커입니다 라고 하는데 방금 올라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서 피드백을 하나 들었어요. 연마가 무슨 말이에요? You're my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you가 누구고 my가 뭐냐, 그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잘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드래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기도는 영혼의 이건 모르시는군요. 호흡이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화라고 말할 때 이게 직접적으로 진짜로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비유예요? 비유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할 때, 기도할 때 숨을 많이 쉬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유는 있잖아요. 이 보면 비슷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화랑 호흡이랑 어떤 부분이 비슷하죠? 입으로 해요. 저 입이 있어요. 또 코도 있는데, 호흡은. 그리고 나오고 들어가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유의 대다수는 진짜로 말이 오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가 대화다라고 얘기할 때 말이 오간다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 무언가 내 안에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래야 기도예요.
이게 되게 기도에서 핵심적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 라고 할 때 명상과 묵상과 기도의 차이는, 명상과 묵상은 무언가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그걸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침묵 기도도 기도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무언가 가고 오죠. 보통 뭐가 가고 오냐면 마음과 뜻과 마인드가 주고 받는 현장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마인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이 깨지고 누군가의 것이 내 안에 찾아오는 현장입니다. 진짜로 제대로 대화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만 아는 얘기를 떠들었다고 나 진짜 대화를 잘했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짜 제대로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 안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참 좋겠지만 이제 시작이 이걸 설명해 갈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냐, 이걸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결핍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어떤 소망이 있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맛있게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건, 기쁘고 싶을 때 기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쁜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기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쓰셨는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온전히 사용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작이다 봐야 건강이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게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 마음대로는 무슨 뜻이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걸 늘 향하게 돼 있어요. 결핍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결핍대로 하는 겁니다. 배불러 죽겠는데 더 이상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음식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걸 추구하고 입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은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 결핍대로 살 거야. 우리는 늘 소망이 있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느꼈거든요.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 쉼에 대한 소망. 쉬고 있는데도 더 쉬고 싶어. 관계에 대한 소망. 때로는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에 대한 소망. 사랑이 가득한데도 여전히 사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늘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여행을 원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사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한나와 그 가정도 각자의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각자 어떻게 다뤄가는가, 이걸 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핍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믿음을 갖든 안 갖든 결핍이 다 있단 말이죠. 다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결핍이 충족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결핍이 생기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한나의 가정을 봅시다. 한나는 어땠냐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줬어요. 엄청 사랑해줬습니다.
근데 한나는 뭐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는 아이를 추구해요. 이게 한나의 처지예요. 이게 인간의 처지예요. 그리고 한나는 아이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사랑을 해줬지만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대의 문화는 지금보다 더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무가치한 쓸모없는 여인으로 대우를 했고,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아이가 없이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참, 부족한 건, 그녀에게 부족한 건 아이가 없던 거죠. 그럼 분인나가 있어요. 나는 첩이죠.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많아요. 거기도. 그런데 결핍을 느낍니다. 뭐에 대한 결핍을 느끼죠?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낍니다. 주위에서는 아마 분인나를 칭찬했을 겁니다. 아이를 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칭찬해 주는 게 당대 문화였으니까요.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모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인나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제사를 해서 분인나의 자녀들과 분인나에게 분명 먹을 걸 내어줬어요. 다만 엘가나의 우선순위에는 아이가 없어 울고 있는 늘 한나가 먼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꼴보기가 싫은 거죠. 내가 늘 세컨드가 된다? 이건 아주 기분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핍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녀에게 부족한 건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 그걸 추구하지 않고 아이가 없으니 아이를 추구합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으니 아이를 추구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 남편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다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문제다. 그게 채워지면 이게 없다. 그게 채워지면 이게 없다. 그게 채워지면 이게 없다. 다 채워지면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그럼 여기서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엘가나가 문제를 만드는 요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엘가나도 결핍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추구했던 건 평화예요. 아내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건. 그러니 한나는 한나대로 위로를 받고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 챙겨주면서 좀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는 게 엘가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럼 아이가 없고 울고 있는 여인을 두 번째로 두고 버려둬야 됩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봐봐 하나님이 버렸어를 자기가 증명하는 꼴인데, 그렇다고 분인나를 우선순위로 챙겨줘야 됩니까? 이게 엘가나의 문제라고요. 평화를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한나도 챙겨주고 분인나도 챙겨주고 자녀들도 챙겨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엘가나는 분인나와 한나가 같이 화목제를 먹을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챙겨줍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의미는 2배를 챙겨줬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2배로 좋은 부위를 챙겨줬다는 의미도 돼요. 이 일은 보통 갑절은 장자권을 인정해줄 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야, 너가 정실이야. 나는 너를 진짜 내 아내로 생각해. 너가 아들이 없다고 버려지는 여인이 아니야 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 엘가나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악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인나는 어떨까요? 그때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연습할 겁니다. 나는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엘가나가 평생 나를 정실로 인정해주지 않겠구나. 근데 이들이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매년 만군의 여호와한테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리고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그 자신을 드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집안이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목회자 가정인데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란 말이죠.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맨날 울고 있고 남편은 맨날 한숨 쉬고 있고 자녀들은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매 주일이 전쟁인 거예요. 교회 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서 나아갔던
그런 가정이에요. 어때요?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신앙이 이 결핍에 굉장히 무용해 보이지 않아요? 무가치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내 결핍에 응답해 주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들 생기나? 내가 매년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고 집안에 평화가 왔던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남편이 날 사랑해 줬던가? 내 신앙이 내 결핍에 응답을 해줬던가? 이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여기서 이 세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먼저는 브닛나예요. 브닛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타인을 공격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너만 없어졌으면 돼.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하갈에게 했던 반응이죠. 이번엔 반대죠. 한나가 정실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브릿나가 공격해 옵니다. 너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너는 정실 자격이 없어. 너는 그 자리를 내려놔야 돼. 공격하는 거죠. 상대방을 탓하고 괴롭힙니다. 자기 안에 결핍이 있는데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데 남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 얘가 좀 허세가 있고 애견녀 같은 지만 테토남을 원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허세가 가득한. 그래서 그날 이제 식물을 키웠는데 각자 다 키우는 화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조그만 친구랑 이제 말다툼을 한 겁니다. 저는 뒤에 있었고 앞에 둘이 먼저 내려가고 있었어요. 말다툼을 하니까 얘가 갑자기 화가 났는지 자기가 키우고 있던 화분을 상대방을 향해서 던진 겁니다. 다행히 얘가 피했어요. 그리고 화분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정신이 돌아왔죠. 엄마한테 분명 집에 화분 가져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화나서 자기가 던졌잖아요. 자, 자기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뭘까요? 네가 피해서 화분 깨졌잖아. 나는 그 미친 소리를 저는 계단 위에 듣고 야, 얘는 진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어저께 예배 끝나고 버티고기 딱 내렸어요. 버티고기 딱 내려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운전해주고 또 다른 할아버지를 잠깐 내려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벤츠가 뒤에 가까이 되더니 빵빵 빵 하고 막 미친 듯이 클락션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할아버지를 보더니 빵 눌렀는데 보니까 한 30대 중후반 남자가 승질을 내면서 가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못했나요? 횡단보도에 자기 앞길을 그렇게 가로막은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충족되지 않는 걸 남한테 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결핍이 생겼을 때. 두 번째 방식을 볼까요? 엘가나가 한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의 방식이에요. 내가 7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노력할게. 내가 낫지 않아? 내가 애쓸게.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택하는 방식이죠. 결핍이 있어요.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내가 더 애쓰면 돼. 내가 더 하면 돼. 내가 더 해볼게. 내가 하면 될 거야. 하면 될 거야. 그 안에는 뭐가 자리 잡을까요? 죄책감이 자리 잡겠죠. 절망감이 자리 잡겠죠.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한나가 울고 떠나가는 걸 보면서 계속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아, 나는 상대방한테 충분하지 않구나. 나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끊임없이 느껴야겠죠.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문제를, 그 결핍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앞에서 웁니다. 이게 세 번째 방식입니다. 상대방한테 풀 수도 없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길까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노력할 수 없어요.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내 고난과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어떤 결핍을 두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결핍이 없는데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여러분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더 사세요. 괜찮아요. 찾아올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아무리 끈끈하고 화목한 곳에서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에서도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김없이 결핍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부모와 사이가 좋은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인이 되고 장례식 때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왼수처럼 여기는 가정은 장례식 때 에휴 이러면서 회복이 더 빠르더랍니다. 결핍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나를 충족시키는 것은 반드시 나를 떠나갑니다. 언젠간 여러분 안에 막힌 담이 찾아올 겁니다. 상대방한테 풀어도 해결되지 않으며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때로는 기도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욥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같은 고난이, 그 결핍을 하나님은 허락해 두신다고, 인생 가운데 놔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이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핍이 당장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충족시켜줬던, 우리를 잠깐이라도 위로해줬던 그런 것들을 찾아요. 먹는 걸로 도망가고 관계로 도망가고 방에 숨고 어떻게든 이러면 됐겠지, 피하면 됐겠지, 내 결핍은 나는 그냥 이렇게 품고 살면 되겠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시니컬해지고 차가워지고 한숨이 늘고 고난이 얼굴에 늘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욕구와 결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결핍을 만나는 자리예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내 앞에 왔느냐. 그때 포기하세요. 무엇이 너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너에겐 무엇이 없길래 그리 기도하느냐. 허무함을 마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좀 긴데 잘 들어주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 경외하려 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결핍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허무함을 두세요? 그래야 영원을 사모하거든요. 이 땅을 사모하지 못하거든요. 영원한 걸 추구하게 하시거든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손에서 빠져나가야,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 끊임없이 결핍으로 간다는 걸 깨달아야, 내 마음이 도저히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주님, 나는 영원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걸 우리는 붙잡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라질 것 속에 허덕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어도, 원하는 직장을 얻어도, 원하는 무언가를 이뤄도, 아이를 갖고 있어도 곧 사라질 건데 말입니다. 아담이 여호와를 떠나버린 이후로부터 인간이 얻게 되는 불행입니다. 생명나무가 끊어졌잖아요.
여호와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유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주해야 돼요. 결핍을 마주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받을 수 없고 내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언가가 부족한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이 되지 않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나는 왜 무엇이 이렇게 결핍되었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지, 이렇게 원망과 불편함이 있는지, 이렇게 편안함과 즐거움이 남아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발견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왜요? 사라질 거니까요. 아무리 괴로운 일도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도 사라질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의 괴로움이 올 뿐입니다. 또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사라지지 않을 걸 좀 구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놓고 설교 제목처럼 요마 허트브레이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하트브레이킹을 하십니다. 하트브레이킹을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만 영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고백입니다. 한나는 술 취한 듯이 기도해요. 밤새 기도합니다. 온몸이 지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애통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사무엘상에 기록해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서원 기도가 진짜 이상합니다. 이건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제게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기도랑 달라요. 신대원에 가니까 그냥 10명 중에 한 4명은 엄마 아빠가 서원에서 왔대요. 서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랑 좀 달라요. 왜냐면 네 아들이 목사가 돼도 너랑은 관계를 하잖아요. 나실이 된다는 건 1년에 3번 정도밖에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마저도 임신을 하거나 다른 아이가 키우면 아예 못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이를 가져서 키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단 11절을 읽어볼게요. 11절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서원이죠. 이게 그녀의 기도의 종착지예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오늘 딱 하루 1년 진짜 한 1개월 동안 아이 못 갖고 지금 저런 기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브린나가 꽤 오래 올라갈 때, 매년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가 매년 괴롭혔다는 거 보면 적어도 3년, 3번은 돼야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지금 한나는 아이를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한나가 처음 올라갈 때는 저 기도가 안 나왔겠죠. 그죠? 기도를 했겠죠. 아이 주세요. 하나님, 난 왜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난 버림받은 건가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생각을 했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맨날 저주의 말이 들려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결핍에 쏙 맞는 해답을, 한나야, 네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거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한나가 기도가 깊어졌고 한나가 그 기도 안에서 찾아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핍이 있으면 우리는 뭘 구하냐면 맨날 저한테 상담이 왔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해주면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야. 내가 말해주거든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왜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악해서? 아니요, 몰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된다. 하나님을 알려고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고 직장을 구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그 말이 자신의 결핍에 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한나는 그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놔두시는 거예요. 결핍을 봐. 안 봐줄 거야. 뽑아버릴 거야 니. 그리고 결핍 놔둘 거야. 깊게 들어가. 깊게 들어가.
근데 깊게 들어가서 그 사사기의 시대의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주면 아들 드릴게요.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이폰 17이 새로 나왔죠, 그죠? 자, 자기 핸드폰이 좀 오래됐다 하는 사람이 약간 고개를 살짝 끄덕끄덕 해봐요. 네, 여러분한테 안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이폰 17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에게 진짜 하나님 아이폰 17을 저에게 주시면 그날로 개봉하지 않고 의찬이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의찬이한테 아이폰 17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주님 제 통장에 1억 원을 주시면 그날로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한나의 서은 기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한나가 기도가 깊어져서 무언가 깨달은 거예요. 무언가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기 시대의 끝이에요. 사무엘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끝, 타락하는 시대의 끝이에요. 이 다음 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막 문 앞에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 다시 말하면 여자인데 나실인 서원을 하고 회막에 들어간 사람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돈을 착취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한나의 돈을 안 뺏겼을까요? 한나의 재물을 안 뺏겼을까요? 한나가 그걸 안 봤을까요? 매년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그 짓거리가 옆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를 하죠. 아이가 없다고요. 요즘에도 뉴스가 나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목회자들의 성추문이 나오고 교회의 돈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저출산 이야기가 나오고 환경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의 문제가 나오고 이것저것의 시대 속에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거의 전쟁.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내내 이어집니다. 이곳저곳에서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세상 문제는 세상 문제일 뿐, 시대 문제는 시대 문제일 뿐, 회막 문제는 회막 문제일 뿐, 주님 내 문제는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겠죠. 그렇게 몇 년이 반복되고 시간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한나가 무언가 깨달았어요. 그 결핍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결핍에 쉬이 대답해 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느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사사기 가운데 한나의 몇 년 정도가 아니라 사사기가 최소 200년, 길게는 300몇 년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200년에 넘는 시간 가운데 늘 자기 사람이 없어서, 쓸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을 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인나가 한나한테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겠죠.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러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버림받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왜 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을 아뢰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대상을 계속 인식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부족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결핍은 사실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우리는 충족되면 더 이상 구하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쉽게 충족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이 버림받고 말아요. 관계를 주세요 기도하자마자 관계가 생기고, 돈을 주세요 기도하자마자 돈이 생기고, 아이를 주세요 기도하자마자 아이가 생기면 한나는 또 다른 사사기의 누군가가 되어버릴 거예요.
또 다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주님은 회막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주님은 이 땅과 이 시대를 보면서 왜 내 사람이 없냐고 외치고 계신데, 한나에게 아이를 줘버리면 나는 아이가 있으니까 나는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쁘게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 마음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결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는, 우리를 향해 바라는 무언가를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충만한 하나님이신데 끊임없이 버림받는, 끊임없이 외면받는, 끊임없이 멸시받는, 그걸 마주해야만 합니다. 한나가 그 깊이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도 아들이 없구나. 주님, 나만 없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나만 버림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당신도 없으셨군요. 그럼 내 아들을 당신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의 깊이까지 나타난 거예요. 한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죠?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없는 제사가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안 계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마음이라는 걸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감정이란 걸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불편하고 부대끼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그 감정을 느끼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시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혼자 편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분과 관계없이 내 인생 받을 거 다 받고 인생 즐기고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돌멩이처럼, 사물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결핍을 느껴도 때로는 부족해도 그 안에 똑같이 애통하고 울고 있고 너희들의 마음을 아는, 너희들의 고통을 아는 나의 마음과 하나 되게 원한다고 그 외침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을지 주님은 여러분을 태중부터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 존재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소한 결핍 안에서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좀 아니?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사람 없니? 너네 이야기 그만하고 내가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하겠니? 내가 이 온 땅에서 가장 자유하지 못한 존재인 걸 모르겠니?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진짜 원했던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소서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잊지 않다 같은 말이거든요.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돌보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핵심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핵심이신 거예요. 주님,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들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 한 분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브린나가, 엘가나가 기도했더라면, 한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 그러나 계속 자기를 두 번째로 여기고 우선순위가 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거예요. 엘가나가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평화를 이루지 않는 백성,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도 서로 싸우고 울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탓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의 깊이까지 깊어졌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신지까지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봅시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요, 소원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요, 바램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소망하는 게 이 여자랑 평생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매일 밤 자기한테 2시간 반씩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자, 이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자, 싸움이 예견돼 있죠?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그 가정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게임을 할 수 있잖아 없잖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램이 틀어져서 그래요.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한테 오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바램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결핍을 쫓아서 그게 필요해, 맞아, 그게 필요해, 나는 이게 필요해 하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다 보면 그 결핍을 바라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아, 내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저게 아니었구나. 낙심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변할 때까지 그 결핍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해서 그래요.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내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You're my heart breaker. 이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죠. 니들이 내 마음 박살내는 존재인 걸 깨달아. 내 마음의 하트 브레이킹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변화예요. 이렇게 막 울고 있는 한나한테 엘리가 뭐죠? 엘리가 말해서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면서 정죄를 합니다. 한나가 아니라고, 나 지금 막 마음이 아파서 지금 통곡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통하다 원어적으로 보면 쏟아놓다 이런 말이에요. pour out 이런 뜻이에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오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한나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받아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기도의 깊이까지 더 가야 되나 봐요. 내가 아직 결핍을 붙잡고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까지 쏟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오고 가고 천천히 하고 조금씩 단계가를 밟아가지고 어느 순간 그곳에 다다르겠죠? 아니요. 쏟아내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신앙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은 한나한테 전부였으니까. 그 아들을 드린다고 할 땐 자기 평생의 소원을 드린 거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던진 거니까. 브린나도 기도하고 엘가나도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 시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니까. 근데 왜 한나의 기도가 다를까요? 한나의 기도만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엘리는 한나에게 아주 그냥 간단한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인사말이에요. 잘 가. 그런데 갑자기 한나가 변화돼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화목 제물을 먹어요. 이전까지 한나는 엘가나가 주는 그 어떤 제물도 먹지 않았거든요. 왜 먹지 않았냐면 레위기 7장 22절의 규절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7장 21절. 만약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한나는 자기가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생각한 거야.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악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악한 여자로 어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은 거 아닌가? 날 끊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해요. 그냥 제사장이 기도 응답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이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막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울고 있길래 그래 잘 가, 집에 잘 가. 근데 집에 가면서 딱 나 이제 변화됐어. 화목제물을 막 먹는 거예요. 난 이제 끊어지지 않아.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당시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드러내기까지는 못해도 2-3개월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막 레이저 초음파 이거 없잖아요. 배가 부풀어 올라야 안단 말이죠. 생리가 끊어져야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당일에 일어나서 한나가 변화가 돼요. 왜일까요? 뭘까요 이게? 이게 기도거든요. 무언가 오고 무언가 가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대화를 안 하면요, 니는 네 얘기 내는 내 얘기 하면 일어났을 때 똑같아요. 그럼 대화를 제대로 안 한 거란 말이죠. 사실 한나는 자신을 쏟아넣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었어요. 아이가 핵심인 사람은요, 아무리 저렇게 한나처럼 똑같이 말을 해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에 일어나서 평안히 가라는 말을 들어도 머릿속에 이 아이를 어떡하지?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가 어떡하지? 이럴 거니까요. 진로가 문제인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도 일어나서 나갔을 때 내 진로 어떡하지? 내가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럴 거니까요. 근데 한나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한나의 머릿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한나의 마음속에 누가 남았을까요? 이게 쏟아낸 사람이에요. 다 드렸다고요.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문제인 사람은 돈에, 진로가 문제인 사람은 진로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매여서 살아요. 하나님께 와서 대화를 한다지만 마치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처럼, 상대방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은 사람처럼 반응을 하니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 여전히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수련회를 할 때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동석이랑 같이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수요일이었어요. 한껏 흥분돼 있었어요. 원래 은혜 받으면 좀 흥분되고, 이제 성격 아시겠지만 말이 많아지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 줄 알아? 어쩌고 그 짓거리를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왔어요. 나는 은혜를 나눠준 거고, 난 진짜 막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도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놀라운 대답은, 오빠는 내가 오늘 무슨 은혜 받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였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수요일에 똑같이 갔다 왔고 은혜 받는데 한마디도 묻지 않았더라고요. 충격을 한번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대화할 줄 모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가 뭔지를 배웠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안고 가서 내 말을 다 털어내는 게,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무 말 안 해도 좋아요. 당신이 필요해요. 내 전부를, 내 시간을, 내 모든 걸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래야만 쏟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시기나 하나요?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아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한나가 하는 일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쏟아놓는 것. 그런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전부를 달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달라 그럴까요? 가장 소중한 거를 줘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를 드린 사람만이 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일부만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부밖에 안 드렸으니까.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난 당신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너희에게 값없이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값없이 받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나와 같은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는 사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주님 다 가져가시옵소서 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쏟아낸 자에게 결단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조금씩 들이다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모해버리고 마냐면 부자 청년처럼 변모해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는데 주님 난 영생을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영생이 없던데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시겠대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팔아서 다 주면 하늘이 주겠대잖아요. 너희가 다 줘야, 다 쏟아내야 그래야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보다 깊게 내려가서 나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세요. 그것이 삶이라면 전부 기꺼이 드리세요. 그때만 예수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창식을 해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봐도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일 뿐 예수님을 받진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받으십시오. 그가 전부를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전부를 내려놓는 자만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무엇보다 친밀한 대화입니다. 말과 말, 생각과 생각이 조금씩 오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나에게 오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반복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늘 대답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줄 거다. 이 땅을 창조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 생명을, 고통을 아낌없이 줄 거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을 받게 될 거예요.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은 전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여러분 안에 가득 남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기도를 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십시오. 기도를 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신 축복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냐고요?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라면요. 주님이 주신 걸 받으세요. 하나님께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걸 다 드리세요. 주님,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욕심과 죄는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결핍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당신이 주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한나가 변화되는 이유예요. 그런즉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하트가 브레이킹되고 마음이 깨지면 그 안에서 무너짐이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그 피와 살과 모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받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잠잠히 먼저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핍이 있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린 결핍 덩어리입니다. 차라리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무너지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십자가라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도 부활의 하나님 계십니다. 무덤에 이제 닫혔다고 말하는 곳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 성령님 그곳에 계시지요. 성령님 내 속에 계시지요. 성령님 일하고 계시지요.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내 결핍과 내 부족함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의 심령 죄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죄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기도하는 순간만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결핍이 하나님의 깊이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닿을 때까지,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셔서 나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시나, 무엇을 원하셔서 내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나, 무엇을 원하셔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시기에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나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원하는 분인 걸 압니다. 주님, 그러니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보다 애쓰고 있는 분,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여기 있었어.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가 드리지 않았어.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 베풀기만 하고 만지면 다시고 그분이 당신의 것을 이겨 내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나도 너를 바란다. 나도 너의 마음이 필요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안내가 그 눈을 들어 바라봤구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을 내게 더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사랑을 내게 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에게 더 그 마음을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그냥 소원하고 아이를 낳은 여인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인이요, 한나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여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푸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다 주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손에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두를 쏟아놓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리가 기분이 되게 됐습니다.
한날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기도한다 했지만, 신앙생활한다 했지만 여전히 내 결핍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그곳에 매여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주님 마음 심어두셔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마음 담아주셔서 눈물 흘리고 하는 기도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받으려고 하니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 대화의 자리에서 죽습니다. 애통하는 여인 한나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들이 없는 여인은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당신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가진 여인,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과 즐겁게 먹고 마시는 기억된 바 된 그 사람이 기도가 마쳤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마음 모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후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 내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부릴 것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더욱더 욕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못 알아채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